안교 교과해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기 교과가 마무리되었고 이제는 3기의 교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7월부터 9월까지 14주에 걸쳐서 에베소에 나타난 바울의 가르침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번 기의 교과를 집필하신 분은 존 맥베이 박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앤드루스 신학대학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셨고 2006년부터는 미국의 워싱턴주에 위치한 왈라왈라 대학교의 종교학 교수이시면서 총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존 맥베이 교수는 신약학자이시죠. 자, 저자는 이번 기 교과의 제목을 에베소서 시련의 시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 부제에서 강조되는 것처럼 시련의 시기에 예수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이번 한 기 동안 우리가 공부하게 될 중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기 동안 바울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의 핵심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공부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경륜을 구원론과 교회론적 가르침을 통해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의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 이번 주 교과의 내용이겠죠. 이번 주 제1과에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배경적인 내용들을 서론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에베소 선교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8장과 19장에서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죠. 그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처음 전도한 것은 2차 선교 여정에서 돌아오던 길에서였다고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2차 선교 여정 시에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고린도에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그 후에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그들과 함께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길에 겐그리아를 거쳐서 에베소에 잠깐 머물게 되는데 그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라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의 신자 공동체를 확보한 후에 곧바로 안디옥으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그 에베소 지역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와서 그리스도의 진리와 요한의 가르침을 가르치죠. 이에 요한의 침례의 가르침을 가르쳤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었다고 사도행전 18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아볼로는 이 두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추천으로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결국에는 고린도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지도자로 활동하는 모습을 우리는 또 읽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에 기초해 볼 때 에베소 교회의 초기 사역자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음을 우리는 또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서기 52년에 다시 3차 선교 여정을 이제 떠나게 되죠. 자, 사도행전 18장 23절에 보면 바울은 안디옥에 잠시 머물다가 다시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는 그런 기록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3차 선교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후에 에베소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행전 19장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말하는 것이죠. 그 윗지방으로 다녀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때 바울은 에베소에서 우선 석 달 동안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회당 시나고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였다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게 되죠.
자, 사도행전 19장 9절로 10절에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리고 2해 동안, 2년 동안 이같이 하니라는 그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에서 바울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능력을 행하자 이제 마술사들도 바울의 행위를 따라 하려고 하다가 또 망신을 당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또 많은 마술사들이 자기들의 마술책을 다 불태우고 개종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에베소에서 행한 바울의 이 첫 사역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에베소라는 도시에 대한 배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또한 캐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 손꼽히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큰 도시였죠. 자, 이 에베소는 바울 당시 1세기 당시에 25만 명의 인구를 가진 소아시아 지방의 수도, 아시아 지방의 수도였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특별히 여기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였고요. 그리고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에베소는 아르테미스 여신, 로마의 신 이름으로는 다이아나인데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중심 도시였죠. 그리고 이곳은 큰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회당, 즉 시나고그가 있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빌립보와 같이 이렇게 작은 도시에는 시나고그가 아니라 기도처인 프로슈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나 에베소와 같은 큰 도시에는 시나고그, 회당을 세웠던 것입니다. 에베소는 큰 도시였기 때문에 이 프로슈케 대신에 시나고그, 회당이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에베소는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였음을 우리는 이래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에서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3년 동안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에서 봉사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에베소가 당시에 매우 중요한 도시였음을 우리가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3년 동안 바울이 사역을 했다는 것에서 우리는 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교회고 그 도시가 얼마나 중요한 도시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적극적으로 대도시 전도를 실시하였죠. 그리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런 선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제자 훈련을 통한 선교 활동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 재림교회 맥컬리프와 같은 그런 학자들은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의 두란노 서원 사역을 중요한 도시 선교 전략 그리고 가마력 센터로 이 두란노 서원을 소개하는 그런 책자들을 발간하기도 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처럼 에베소에서 바울의 초기 선교는 매우 성공적이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9장 20절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는 그런 기록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공적인 사역이 에베소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교 과정이 늘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죠. 바울의 선교 활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멀리하자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모든 종교운동에서 사실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여러분, 이슬람을 창시한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이슬람 신앙을 전파했을 때에도 신전 사업을 통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할 수 없이 메디나로 피신했죠. 그것을 이슬람은 헤지라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런 사건들이 종교문화적 충돌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로 우상 숭배를 멀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자 아르테미스 신전을 중심으로 한 사업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그로 인해서 이제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는 그때쯤 되어 이 도시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라는 그런 기록을 읽을 수 있겠죠.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에서 우리는 기독교 선교에서 문화적 충돌이 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는 아르테미스 여신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신전이 있었죠. 이 에베소에 있었던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에 포함된 그런 건축물 중에 하나이죠. 사실 이 신전은 고대 역사로 가면은 청동기 시대부터 건축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원전 7세기경에 이르면 이제 홍수로 이 신전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550년경에 리디아의 마지막 왕이었던 크로이소스가 이제 크레타 출신의 건축가에게 설계를 의뢰해서 이 신전을 재건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세워진 신전은 무려 30m 높이의 현재 축구장과 비슷한 그런 엄청난 규모였던 것으로 이렇게 역사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전이 기원전 356년에 헤로스트라투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이제 방화를 일으켜서 그 화재로 신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신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알렉산드로가 죽고 그의 사후인 기원전 323년에 이제 오늘날 바울이 있었을 때 그 당시에 규모와 같은 18m 높이의 신전으로 다시 재건된 것입니다. 바로 이 알렉산드로스의 명령에 따라서 재건된 그 시리아 왕조에서 재건된 이 신전이 바로 바울이 본 그 신전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신전을 만들 때 파로스 섬에서 가져온 대리석으로 127개의 기둥을 만들어서 이제 신전을 세웠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신전의 규모를 통해서 볼 때 에베소가 아르테미스 여신 숭배에 얼마나 집중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곳에서 우상숭배를 배격하는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선교가 결실을 이루게 되자 이제 이 에베소 지역사회로부터 거센 종교적, 문화적 도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로 27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제 은장색 상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바울이 전파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선동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에베소에 있는 대형 원형극장으로 몰려와서 이제 소동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 에베소에서의 소동 사건은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종교 간의 충돌 현상의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런 소동을 야기한 것은 절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소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상황을 우리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사실은 충돌을 피하고 사도행전 20장 1절에 보면 그 소요가 그친 이후에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서 마게도니아로 이제 가게 되죠. 자, 바울은 3년간의 선교 활동을 마치고 에베소에 제자들을 남겨둔 채 다음의 선교지로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에베소의 소동 사건에서 우리는 바울을 돕는 조력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단박에 알게 되죠. 자, 먼저 에베소에는 바울의 제자들과 추종자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0절로 31절에 보면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그러니까 그 광장으로 이제 만 25,000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제자들이 이제 바울을 말렸어요. 그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서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권했습니다. 자, 이 기록에서 우리는 바울을 도와준 두 그룹을 보게 되죠. 자, 첫 번째 그룹은 바울의 제자들 그룹이죠. 바울은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제 고린도에서 데리고 와서 거기에 정착하게 했죠.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22절에 보면은 이제 디모데와 에라스도
사도행전 19장 2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또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누가 등과 함께 또 전도 활동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들을 이제 많이 확보했던 것이죠. 이 제자들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모데, 에라스도,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바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서 에베소 교회의 선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외에 또 한 그룹은요, 아시아 관리들 중에서 바울의 친구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성경 텍스트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됐죠. 자, 특별히 이 사건에서, 에베소에서 소동 사건에서 우리는 이 에베소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바울을 두둔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19장 35절에 나와 있죠. 자, 선교의 현장에는 방해를 하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무리도 있지만 또 기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친구가 되는 그룹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에베소 선교 활동에서 그런 그룹들이 형성되어 있음을 텍스트를 통해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베소의 제자들과 바울의 친구들은 이제 에베소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그 교회 공동체를 발전시켰던 것으로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교회가 서기 1세기 말에 이르면 사도 요한이 감독으로 근무한 그 에베소 교회,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그 교회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에베소는 아르테미스 신앙의 중심지로서 종교적 충돌에 의한 소동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모범적인 지역교회 중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 초기에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졌던 이 에베소 교회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 가능성의 위기를 좀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또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우리는 그런 정황들을 몇 가지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 것이죠. 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이 1과에서는 먼저 그 배경과 내용을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몇 가지 배경적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화요일 소지와 수요일 소지에서는 그 배경들을 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먼저 신약에 나타난 바울과 에베소 교회와의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서기 25년, AD 52년에, 25년이 아니라 52년이죠. 서기 52년에 에베소를 이제 처음 방문합니다. 그쵸? 사도행전 18장 18절로 2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이제 든든하게 세워가는 내용이 사도행전 19장의 전편에 걸쳐서 나타나죠. 그리고 바울은 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다고 고린도전서 16장 5절로 9절에 나옵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서 가장 공들여 사역한 곳, 즉 말씀드린 것처럼 1년 6개월 동안 여기서 사역을 했다는 말씀 드렸죠. 자, 이 고린도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의해서 파송된 아볼로가 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돼서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게바파,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졌다는 얘기를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읽게 되지 않습니까? 그 아볼로입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바울은 또 3차 여행을 이제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자기의 운명을 직감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특별히 초청해서 만나서 권면을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8절에 등장하죠. 자, 여기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성령이 감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 밀레도에서의 설교에서 호소를 하게 됩니다. 사실 기독교의 전설에 의하면 이후에 이 에베소의 초대 감독으로 디모데가 이제 파송돼서 디모데가 사역을 했던 것으로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이제 밀레도에서의 마지막 에베소의 장로들과의 만남이 있고 난 다음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체포되어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에서 지낸 이후에
로마에 가서 투옥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1차 투옥의 마지막 시기인 62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기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라는 것을 우리는 배경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던 시기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지 약 한 5년에서 6년 정도 지난 시점이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 기간 동안에 에베소 교회는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가정 예배의 수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뭐 한 지역에 큰 예배당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여러 그 가정별로 소그룹 단위의 가정 예배소가 있었고 그곳에서 그 가정예배소를 관리하는 그런 이제 사역자들이 사역을 했던 것으로 우리는 초기 교회의 예배 형태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공동체 전체에 여러 가정예배들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라는 그런 내용이 있죠. 자, 각 공동체마다 복음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섬김의 봉사를 하였습니다. 뭐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그 다음에 목사도 있고 또 선지자, 사도, 뭐 다양한 그런 교사와 같은 사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 매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체포 직전에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특별한 권면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 감옥에서도 그들에게 또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특별한 편지를 써서 이제 두기고를 통해서 그 편지를 에베소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또 아시아에 사는 교인들에게 이제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수요일 소재에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와 아시아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은 신학적으로는 교회론과 관련된 중요한 가르침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중심으로 기록된 것을 잘 알게 되는데요. 이 교회론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것은 그 이유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하나의 모델 교회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다음에 몇 가지 교회론적 가르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교회의 중심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에 의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온 이스라엘이 연합돼서 이제 하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에베소서 2장 11절로 23절에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며 각각의 조직과 역할을 통해서 성령으로 이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교회론적 가르침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4장 1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교회는 연합하여서 사랑과 빛과 지혜 가운데서 행해야 하며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을 또 강조하죠. 이것이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6장 9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또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에베소서를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에베소서의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이 편지의 배경에 대해서 또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요일 소재에서 다루는 내용이죠. 자, 먼저 이 책의 표제가 에베소서인데 이 에베소서라는 표제는 에베소서 1장 1절에 있는 문구, 즉 엔 에페소, 즉 에베소에 있는 이라는 그런 문구에서 온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라는 말이겠죠. 자, 에베소서 1장 1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사실은 다른 편지서에서는 바울이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게 되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사도를 강조하죠. 몇 군데서 그렇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이런 데서 사도성을 강조하게 한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론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에페소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이 기록 때문에 이 편지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다라고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어 성경, 즉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이게 다소 쟁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헬라어 사본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사본으로 여겨지는 신약 사본들, 즉 바티칸 사본이라든지 또는 신의 사본, 그리고 체스터 베티 사본과 같은 이런 오래되고 권위 있는 사본 등에는 사실 여기 에베소에 있는 에페소라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생략되어 있어요. 사실 테르툴리아누스나 오리게네스와 같은 초기 교회의 교부들도 고대 사본에는 이 표현이 들어있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학자들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회람하도록 의도했던 것으로 이렇게 이걸 해석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표제에 있는 것처럼 이것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라는 이 전체 표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편지를 이제 보냈지만, 두기고를 통해서 이제 에베소로 보냈지만,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게 보낸 편지로 읽지만 사실은 이 에베소가 아시아의 수도였기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전체가 회람하도록 이 내용을 보낸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그런 의도로 바울의 이 편지서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 편지는 주로 에베소 교회에서 교인들이 읽었기 때문에 이후 사본에 에베소에 있는 이라는 표현이 첨가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편지는 1차적으로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보낸 것이고, 그렇지만 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 보내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와 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들도 학자들이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가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것을 의심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왜냐하면 편지에서 저자가 바울 자신임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그 바울보다 불과 한 20, 30년 후에 로마의 감독이었던 30년 이후에 로마의 감독이 되었던 로마의 클레멘트, 또는 2세기 초에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 그리고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카르푸스, 이런 사람들도 에베소서는 바울의 기록임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와 이 에베소서의 정경의 지위에 대한 논란은 거의 없는 책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한 것은 62년경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바울은 57년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가이사랴의 감옥에서 2년 동안 수감했고요. 그리고 59년에 이제 그의 요청대로 로마로 소환되어서 항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60년에 로마에 도착한 후에 62년까지 1차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시기에 골로새서라든지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같은 책과 함께 에베소서를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후에는 바울은 잠깐 석방되어서 이제 로마 교회를 돌보면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64년에 이제 네로가 로마의 화재 이후에 네로가 다시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바울이 두 번째로 구금되면서 이제 그 2차 구금에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67년경에 죽게 됩니다. 자, 이런 역사적 과정을 볼 때 62년, 서기 62년에 기록된 이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빌립보서, 이런 것들을 우리 이해할 수 있고요. 특별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그 교회에 전달해 준 사람은 두기고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21절에 보면은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편지 서신을 두기고가 에베소 교회에게 전달해 줬고,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읽고
그 다음에 아시아 교회 교인들이 읽도록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정수가 담긴 편지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특별히 이 에베소서에는 교회에 대한 몇 가지 중심 이해를 담고 있죠. 우선 바울은 3차 선교 여정 때에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면서 사역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이제 훌륭한 제자 훈련을 시켰고요. 그 제자 훈련을 받은 에베소 교인들은 매우 신실한 신앙을 유지해야만 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또 바울이 이제 체포되어서 가이사랴에 투옥되고 또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그들의 믿음이 좀 흔들리고 그 다음에 이교 문화에 빠져서 기독교 신앙의 가치가 좀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소식을 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의 이런 신앙적 형편과 상황을 듣고 옥중에서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기록하게 된 것이죠. 이 편지의 내용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마치 초신자를 다루듯이 그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에는 믿는 자의 축복에 대한 내용, 교회를 위한 기도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야 된다는 내용, 구속의 비밀과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 성령 안에서 연합해야 된다. 그리고 영적인 삶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런 가르침들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의 내용과 가치가 이제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에베소서는 구원론과 교회론의 내용들을 폭넓게 다루기 때문에 이제 찬양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예배와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언어들을 풍부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을 요약하는 교회론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 이것이 주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위대한 신학적 메타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후에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게 분석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중심 주제 가운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강조해야 되겠죠. 안교교제의 저자는 이 목요일 소지에서 에베소서는 그리스도로 가득 찬 편지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그렇습니다. 다른 바울의 편지서에서와 마찬가지로 에베소서에서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라는 그런 핵심 개념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몇 가지 성경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로 제시된 에베소서 1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 편지의 주제가 요약되어 있죠. 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구속의 비밀은 경륜에 따라서 그 때가 예정된 것인데 그 구속의 경륜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세우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를 에클레시아, 즉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단어가 교회, 영어로는 철치, 우리말로는 교회라고 번역한 그런 단어입니다. 사실은 그 뜻의 본래 의미는 불러냄을 받은 무리, 공동체라는 그런 뜻이죠. 바울은 구속의 경륜에 따라서 이 에클레시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이제 강력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또 새롭게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또 바울이 강조하죠.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타나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이라는 점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와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게 전한 이 기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고 새롭게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이 기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론적 말씀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 에클레시아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 즉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또 강조하죠. 그것이 에베소 3장 10절로 11절입니다. 이 성경에서 바울은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렇게 권면하죠. 자, 여러분, 이 말씀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것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존재는 단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주의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기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섭리가 이미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에 따른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미 창세전부터 마련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평화의 은원에 따라서 성자께서 구원의 경륜에 참여하시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이 예정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속의 경륜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는 기독교 신학의 핵심적인 가르침으로서 잘 이해하고 있죠. 에베소서는 바로 이런 신학적 가르침을 담고 있는 편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바울 신학의 정수와 더불어서 에베소서에는 또 하나님께서 불러냄을 받은 무리, 즉 교회를 여러 가지 유비적인 표현으로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 나타난 교회의 유비는 다음과 같이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자, 바울은 첫 번째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교회를, 몸으로서의 교회를 강조하죠. 그리고 두 번째, 성전으로서의 교회를 또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그리고 세 번째, 에베소서 5장 22절로 27절을 보면 신부로서의 교회를 또 강조하게 되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보면 군대로서의 교회를 강조합니다. 이처럼 교회를 다양한 유비로 설명합니다. 이런 유비들에 담긴 교회의 이미지가, 그리고 교회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앞으로 이제 본문을 다루면서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의 유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의도를 자세하게 이해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또 우리의 교회를 그런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게 되는 그런 교훈을 이 교과 공부를 통해서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얻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론으로 가득 찬 편지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에베소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것은 바울이 2차 선교 여정을 마치면서 돌아오는 길에 이루어졌고요. 그 후 3차 선교 여정에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웠고 그곳에 바울의 제자들과 친구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선교 과정에서 종교문화적 충돌로 소동이 일어나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에베소 공동체들은 성장했다는 사실도 또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수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듣게 된 에베소 공동체의 상황은 그리 좋은 것만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두기고 편에 보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로 이런 배경에서 기록된 편지이죠.
우리는 이 편지에서 구원론과 교회론에 대한 풍성한 가르침이 들어있음을 개략적으로 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라는 사실도 또한 확인했습니다. 자, 그 외에 에베소서에는 교회에 관한 매우 다양한 유비가 제시되어 있음을 또 확인을 했죠. 앞으로 3달 동안 우리는 이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연합과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교회 증언 5권 239페이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뿐이다.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동일한 정신과 동일한 소망으로 활기를 얻는다. 교회 안에서의 분열은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욕을 돌리고 진리의 원수들에게 그들의 길을 정당화시킬 기회를 준다. 바울의 교훈은 그 당시의 교회만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훈이 우리에게도 전달되도록 계획하셨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강조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과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으로 전달되도록 계획된 것이라는 사실을 화이트 부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교훈들을 배우고 그리고 그 교훈들을 우리의 신앙적 삶 속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읽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해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